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서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시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어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 이 사도행전 11장 베드로의 1인칭 시점에서 자기가 겪었던 경험을 다시금 재차 반복하는 이유는 바로 그 사건의 고넬료 회심과 그 이방인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그 임하신 사건이 마치 오순절 다락방에 일어났던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사건과 동일한 사건처럼 베드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고넬료 사건은 누가의 시점에서 3인칭으로 기록되었다면 오늘 11장은 베드로의 1인칭 시점으로 다시 자기가 겪었던 그 일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 또 형제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문이 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임하셨다는 이 사건들이 귓가에 들렸고 결국은 그 말을 들었던 그 다른 사람들 중에 아직도 그거에 대한 어떤 회의론적인 시선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 유대인들, 유대 출신 아주 전통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 그러니까 이들은 할례도 중요시 여기고 예수님의 복음도 동일하게 이 두 가지를 다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할례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바로 베드로를 비난한 거예요. 왜 비난했냐면 무할례자의 집, 즉 고넬료는 무할례자였죠. 할례받지 않는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는 자들이었으니까 그들 집에 가서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무엇을 지적하고 있어요? 네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임했다며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나 질문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질문은 싹 빠지고 그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었던 것 그 하나만 가지고 지금 이들은 네가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그저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것에 대해서만 그런 이것은 마치 꼭 트집 잡기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이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그 신앙에 지금까지 걸어왔던 자기 개인의 신앙에 비춰봤을 때에 타인의 하나님께서 타인을 향한 그 신앙의 멋진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마치 내가 내 생활 속에서 만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러니 다른 사람이, 하나님은 다양하게 사람들을 만나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딱 정형화된 틀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사람의 살아왔던 삶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의 그 각양각색의 형편대로 주님 만나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 방식대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만나주지 않거든요. 성격이 화끈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도 화끈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가랑비에 어쩌듯이 그냥 잠잠히 와주시면 이 사람들은 그게 양에 차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뭔가 그냥 속된 말로 거꾸러지고 뭔가 막 불이 떨어지고 이래야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정말 조용하고 잠잠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불같이 임해버리시면 이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죠.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의 차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고집 피우면 그것처럼 참 맞추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지금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전혀 없고 그저 내 신앙의 틀 속에서는 저건 아닌데 그래서 그냥 그것만 붙들고 알맹이는 쏙 빼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미 다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지요.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했던 그 일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주는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답답할 수 있죠. 아니, 니네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비방하냐고, 하나님의 역사를 듣지 않았냐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 그래? 내가 설명해 줄게. 차근히. 어떤 면에서는 마치 교회가 목회자들이 가장 잘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말씀의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한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풀어서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진리를 가르쳐줘야 하죠. 반대로 성도들은 또 그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일에 시간과 환경을 투자해야 되죠. 이게 교회 안의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바른 모습 같아요. 또 한편으로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서툴고 각양각색의 목소리들이 있었지만 이런 그런 서로 맞춰 나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도행전 처음의 베드로의 모습과 사도행전이 마치는 때의 베드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고 예루살렘 교회 초기의 모습과 후기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처음부터 초대교회가 멋지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뤄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과 사건들 속에서 서로의 주장들이 맞붙이게 되었지만 중요한 건 서로의 주장을 이 목소리를 드러내기보다는 그 많은 다양한 목소리들이 드러났고 그 목소리들을 하나로 맞춰가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있는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죠. 그럴 때 내 경험, 내 생각을 굽히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다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말을 먼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를 공동체를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세워가면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는 계속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정체되어 있느냐 혹은 후퇴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완벽할 수 있는 교회는 없어요. 계속해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진리 안에서 바른 길을 향해서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것은 교회 전체 공동체뿐만 아니라 또 각 부서들도 그렇게 교사들 사이에 국원들 사이에 팀원들 사이에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맞춰가면 되는 거지. 진리의 그 뜻 안에서 누구의 말이 옳을까 서로 비춰가 보는 것. 베드로가 그렇게 쫙 풀어졌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봤던 말씀드렸으니까 마지막 그 15절에 보니까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셨다. 처음 우리가에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도 환상을 받고 고넬료도 환상을 받고 결국은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을 또 내가 만나게 됐고 나도 가서 그 집에서 왜 나를 불렀느냐 했더니 고넬료도 자기 일을 얘기했고 그래서 나도 그냥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하시더라. 그래서 나도 함께 요파에서 간 형제들에게 세례를 줘라 명령했고 세례를 줬더니 성령이 임하시더라. 그런데 그것이 마치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성령이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성령 우리가 간절히 기다렸더니 오순절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하셨느냐. 마치 그때 그 사건처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처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에게도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뒤에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서 그런즉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성령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성령의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을 내가 능히 맡겠느냐? 이렇게 쫙 설명해 주니까 그리고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덤으로 딱 풀어내줬죠. 참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지혜로움이 저에게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잘 설명해 준 것 같아요. 정말 베드로는. 일명요연하게 일어난 사건들을 쫙 얘기하고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딱 얘기해 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즉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설명해 줬더니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할 말이 없어요. 모든 궁금증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베드로의 이 짧은 이 말을 통해서. 그리고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이렇게 인정하는 모습 너무 참 어렵은 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사고방식을 깨트리는 거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숙됨이 있어야 될 줄 믿어요. 내 생각이 다르고 내 경험적으로 봤을 때 달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하신 거 맞네. 그러면 내 경험,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죠. 분명히 하나님 머리로는 그래 하나님 하신 거 맞는데 그런데 굽히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왜냐하면 마치 인정하면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좀 쓰게지기도 하고 좀 창피해지기도 하고 이런 그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그 체면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맞고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지는데도 굽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을 때는 그 공동체가 참 이게 하나 돼서 이렇게 일을 추진해 나갈 때는 참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건 맞는데 내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도 맞는 일이고 합당한 일이네 하면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금도 이런 일들이 참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비난과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고 했는데 다른 이들에게는 그것이 비난과 어떤 비방으로 돌아올 때도 참 많죠. 그런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대와 비난 어떤 것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을 모든 사람이 다 100%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험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하면 딱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비난과 그 어떤 그 반대에 대해서는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인정하고 내 길을 가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면 두려워할 것이 없죠.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면 이런 전제가 필요하죠. 그러면 어떻게 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는데 내 의욕이 과했거나 혹은 내 탐욕과 내 욕심이 이유가 되어서 일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반대나 비난이 두렵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어요? 자신이 앞장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백히 보여주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혜로움이 있기를 원해요. 그냥 그저 내 경험, 내 생각을 굽히지 않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왔던 사역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맞거든요.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한 걸음 한 걸음 베드로처럼 계속 묻고 기도하고 이 의미가 무엇이지?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뜻을 향해서 쫓아갔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 쫓아갔다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비난이나 조롱에 대해서 절대 두려워할 건 없죠. 왜냐하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열심을 냈을 때 그것을 계속 밀고 나가면 결국은 그 내 열심이 나를 발목 잡히게 할 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가 지금 이 레위기 11장의 음식 정결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속되지 않은 것을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과거에는 이방인과 믿는 유대인들 사이에 이렇게 구별짓는 음식 하나를 통해서도 구별된 삶을 보여줄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셨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잡아먹으라, 하나님이 속되다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어떻게 속되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했고 속되다 하지 안 하셨을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 모든 율법을 다 완성시킨 것이지요. 과거에는 그 음식에 매여 있는 것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의 어떤 구별된 삶에 갖춰야 될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 성령의 시대에는 이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믿는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성령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완성해 이루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사건이지요. 모든 율법이 그런 것처럼 음식법은
복음 안에서 완성되어 온 것이죠. 음식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모든 복음 안에서 성취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 버린 것, 이것을 하나님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그런 과정에서부터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맛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만 유익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심들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 공동체가 성숙되어지고 함께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의 현장 속에 우리가 설 수 있다면 참 복된 신앙의 삶이겠다라는 생각들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들이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에 하나님은 그런 속된 말 하잖아요. 손과 발이 없으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손과 발이 되어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그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현장 속에 우리가 서 있다면 그것처럼 행복하고 기쁜 일은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이렇게 사람들이 고백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이 고백이 완전히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 고백은 아니었어요.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그들은 여전히 율법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복음도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해요. 그때 다시 베드로가 이 사건을 다시금 재차 꺼내면서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 정교회의에서 확정을 하죠. 그때부터서는 이제는 공식적으로 율법은 폐하해졌고 완성되어졌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만이 구원 얻는 길이라고 선포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전히 참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건에 대해서 나가는 데에 대해서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막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 계속해서 바꿔나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 되는 뜨인도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